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사랑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긍휼, 자비,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긍휼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적절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언제나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과 모든 계획이 흘러나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본성 가장 깊은 곳에는 주님과 똑같은 그런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산상보훈 22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신의 성품, 정말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이 본성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동기와 목적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팔복을 이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두 단어를 강조를 합니다. 하나는 온유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모습인데,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자세가 온유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삶의 동기는 긍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긍휼하심이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온유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온유와 특징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가장 현저한 특징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랑의 정신, 온유의 정신이 항상 그 사람 마음속에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마음속 가장 깊은 동기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서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용솟음치는, 솟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온유입니다.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생명의 샘이, 사랑의 샘, 생명의 샘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을 그 사람 속에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특별히 정죄하지 않는다는 단어에 제가 이 마음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악한 이 기질과 이 습성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다 보니까 높은 원칙을 강조하게 되고, 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습관적으로 정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도 어떤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못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정죄하고 나서 금방 제가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의 잘못된 사람들을 정죄하셨는가? 한 번도 예수님은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와 견해가 같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마음껏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제가 회개하고 그 회개하더라도 고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저는 앞으로는 결코 정죄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정죄하지 않기로 제 마음속에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는 노력하되 정죄하지는 않는다라고 이 예언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생명의 샘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나 자비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긍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이 내 영혼 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내 모든 것을 통제하시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은 하루를 성공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아침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새 생명을 창출하며 생각과 욕구를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사람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복종하도록 일하시는 그분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해가는 일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밭에 심은 씨앗이 점점 자라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굳어지게 되고 점점 더 확실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영접하고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재림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율법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는 안식일 교회 재림 신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며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 음행의 포도주로 속여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세뇌를 시켰지만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시대의 재림 신자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재림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내막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팔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옷을 입을 때에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본성으로 만들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명이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아멘. 바로 이러한 경험을 가진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품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품성은 우리가 하늘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상에서 만든 품성을 그대로 하늘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영생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영생이 언제 시작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영생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그곳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재림 준비가 됩니다. 재림 준비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루어져 가야 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속에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출생에서, 이 새로운 출생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율법과 일치하듯이 하나님과도 일치한다. 이런 강력한 변화가 죄인에게서 일어나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간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헌신함으로써 지금 영생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아람어였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번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이거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한테 왔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게바란 말은 이 헬라어로 베드로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란 말은 아주 작은 돌멩이들입니다. 너는 작은 돌멩이라. 예수님 베드로에 대해서 그 같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게 마음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베드로의 여기 훌륭한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선교 여행을 했지만 베드로는 원래 가정을 부양하는 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부하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마음속에 늘 이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늘 이제 마음에 신경이 그쪽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끔 다른 어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가서 잠깐 집안일을 돌보고 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베드로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낮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는다고 그래요. 밤에 고기를 잡지. 그런데 그때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는 곳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낮에는 원래 고기를 안 잡는데 낮에 이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대로 와가지고 그물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의심했던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염려했던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찌 그 물고기뿐이겠습니까?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기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죄를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도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면 이 변화되지 못하겠지요. 이제 마지막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장면은 참 감동 깊은 장면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사했던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주 허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온갖 멸시와 이건 뭐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일을 폭행을 예수님이 그 가야바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멘붕 상태에서도 너무나 일이 중요하고 궁금해서 멀리서 떨어져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당신 저 예수님과 한패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부인했어요.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또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이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떤 여자가 또 베드로한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화를 내면서 이 욕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째 베드로가 부인하자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달빛이 환하게 비쳤기 때문에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기의 모든 죄를, 자기의 모든 약점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자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깊은 동기를 보았지.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예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에 담대한 용기를 베드로가 드디어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38장 48쪽에 베드로의 최후의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하였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죽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로마 병정들에게 자기를 거꾸로 못 박아 죽이도록 요구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하늘에 가서 자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갖는다는 것은 온 우주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갖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내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나를 향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